새로운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잠깐 머리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로운 장소에 모이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제 장소에서 이 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번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도 변화되고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1994년 1월달에 북경대학 석사 연구생 시험을 봤습니다. 지금은 12월에 시험을 보지만 그때는 1월달에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치기 전 어느 날 밤에 제가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돈 것처럼 저는 북경대학에 가서 돌았습니다. 북경대학 외벽을 따라서 한 바퀴 막 뛰면서 기도하고 벽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도 하고 무너질지어다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고도 성이 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밖에만 돌면 되겠습니까? 안에도 한번 돌아야지. 그래가지고 또 북경대 그때는 뭐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북경대 캠퍼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또 안쪽 벽을 따라서 또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석사 연구생에 붙어서 북경대학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낙방을 했습니다. 예. 3등을 했는데 3명 뽑아요. 3명 뽑는 데서 3등을 했는데 낙제 점수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붙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는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왜 저는 북경대학을 2번이나 돌았는데 기도하면서 왜 북경대학 안으로 들어가는데 실패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7날을 돌았잖아요. 저는 하루밖에 안 돌았잖아요. 만일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또 7째 날에는 7번 돌면 입학할 수 있었을까요?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후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본문은 결코 땅밟기 기도를 가르치는 본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에 근거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땅밟기 기도를 합니다. 땅밟기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근거해서 땅밟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목사들이 이 본문에 근거해서 땅밟기 기도를 가르치지요. 한국에 있는 사랑의 교회 한 유명합니다. 몇만 명의 성도가 있어요.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서 새 교회당을 지었잖아요. 아마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당이 아닐까 싶은데 교회당을 지었어요. 근데 교회당을 짓기 전에 성도들을 조직해서 성도들이 손에 작은 십자가를 쥐고 그 예배당을 짓는 그 장소를 돌면서 기도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뭐 어떤 형식으로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이 본문을 근거로 땅받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여리고 성을 돌라고 했지 돌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 본문은 이 본문은 땅받기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본문은 땅받기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땅받기 기도만 배우면 이건 완전히 빗나가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원리 하나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전쟁이지요. 첫 번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샘플이에요, 샘플요. 따라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만 어떻게 했어요? 그 성을 돌았지요. 다른 성을 정복할 때 그 성을 돌았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약 이것이 땅받기 기도를 가르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성을 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돌고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성을 정복할 때는 그들이 성을 돌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돈 것이 아니라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돌았지요. 아이들, 여자들 그리고 노인들은 돌지를 않았습니다. 싸울 수 있는 군대들만 돌았어요. 그리고 6일은 매일 한 번씩 마지막 날인 7째 날은 모두 7번 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6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했어요. 왜요?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될까? 이렇게 돌아서 될까? 그러면 옆에 사람 뭐라 그러겠습니까?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듣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겠냐? 여호수아! 막 모세를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성을 도는 동안 입을 꼭 다물고 돌라고 한 것입니다. 지켜보라는 것이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대형을 보아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돌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걸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각 나팔을 불면서 걸어가는 그 7명의 제사장 앞에 전신 무장을 한 일부 군인들, 많은 군인들이 아니에요. 일부 군인들이 앞에서 전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대는 언약궤 뒤를 따라오도록 했지요. 7째 날에 그리고 첫 6일은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어떻게 길게 불라고 해서 막 그렇게 불겠지요. 처음에는 뭐 부부부 부다가 근데 길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큰 고함을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2절부터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대응을 갖추어 여리고성을 돌라고 구체적인 명령을 한 것이지요. 예, 대응에 대해서도 구체적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에 쳐들어가면 만나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칼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때 약속을 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약속을 했어요? 이 땅을 다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지만 지금이다, 지금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언제요? 너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를 한 다음에 이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까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악이 어땠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전쟁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뭐 하고 있어요?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편으로는 그들을 심판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돌아오기는커녕 점점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에 무서운 심판을 내립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위해서 싸워주는 삶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함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보기에 아주 이상한 요구를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친히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같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불면서 걸었지요.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무엇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나옵니다. 나팔 소리 중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그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가고 있어요.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단순히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영광으로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을 도는 것 외에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에 큰 함성을 지른 것 외에 다른 것은 한 것은 없죠. 7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번 돈 다음에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성이 무너졌어요. 큰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다. 어린아이도 믿지 않겠지요. 무슨 말입니까? 큰 소리 진동에 성이 흔들려서 무너진 것입니까? 그렇게 믿으면 참 더 큰 믿음이죠. 가서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질러 보십시오. 벽이 무너지는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 가운데 와르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을 공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적들과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말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믿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을 읽을 것인데 다윗이 무엇을 믿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저는 두 가지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마지막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싸우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골리앗을 마주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믿는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우면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아니지요. 우리의 대적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뭘 말해요? 사람들.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데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을 말해요. 예,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다 영적인 존재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악한 영들에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도요, 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 전도는 어두움의 권세에 묶여 있는 사람을 구해서 하나님 아들의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전도지요. 따라서 전도는 악한 사탄 마귀의 손에서 사람을 빼앗아 오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전도예요. 그러니 당연히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의 삶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떤 원인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밉지요. 생각하면 밉고 뒤통수 때려주고 싶고 막 좀 보복도 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요. 예, 보세요. 막 화가 날 때 화를 참는 게 쉽습니까? 화를 내는 게 쉽습니까? 화를 참 내는 게 쉽지요. 화내고 나면 속 시원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화내고 나면 속 시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는 것이지요. 왜요?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 가운데서 미움과 불화를 조장하고 서로 반목하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보복하고 막 그렇게 되면 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사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 베드로가 뭐 제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원문에는 베드로가 몹시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막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본문에 우리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요. 예, 제가 마태복음을 보면 이것을 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렇게 아주 좀 항변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몹시 화내고 막 그런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원문을 보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화를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를 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을 때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이에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 배후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관계를 본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사탄 마귀가 물러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보복하거나 그렇게 되면 악한 사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이기에 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가 만일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면 이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랑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참 때로는 영적인 전쟁의 차원에서 부부관계를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화를 내요. 짜증 내고, 막 자기가 막 일이 잘 안 되고 막 그 일들이 쌓여 있고 그러면 막 기분이 안 좋지요. 그래서 참 막 짜증을 막 터질 위기에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왜 그런 걸 물어보는가? 이거 물어보는 것도 잘못입니다. 똥마치 제가 금방 겪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요. 제가 그래서 참았어요. 뭐 이렇게 뭐 힘들게 지금 막 수련회 준비하고 막 쓰자고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뭐 물었다고 막 왜 그런 걸 묻는가 하고 막 그래요. 좀 상태가 안 좋구나. 그래서 제가 꾹 참았습니다. 왜요? 거기에 대고 뭐 이거 문제 왜 화내는가 하고 왜 그 성질이 더러운가 하고 뭐 벼랑 하나도 없다고 한마디 말하는데 막 3마디 10마디씩 하면 계속 더 싸우게 되죠. 그럼 누가 기뻐합니까? 사탄마귀가 박수치면서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질대로 우리가 만일 영적인 싸움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삶을 보게 되면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질대로 성깔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려고 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의 승리가 우리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장소 찾는 것 때문에요, 지난해에요,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괜히 막 장소 하나 찾아놓으면 막 내려와가지고 이것 안 된다 저것 안 된다 막 그러지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말이지요. 뭐 좀 못하면 또 괜히 막 화를 내고 그래요. 얼마나 막 기분이 상하고 그러든지요. 뭐 거기 대고 막 싸울 수도 없잖아요. 싸우면 우리 장소 못 찾습니다. 허락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참아야 되지요. 저는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막 화를 내고 싶고 막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장소 찾는 과정이 계속 어려울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내일 군명에 가요. 군명에 갔다가 금요일 날에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또 그 주일날 저녁 오후부터 또 모임이 있잖아요. 화요일까지 모임을 하고 또 수요일 날에는 제가 칭하에 갔다 와야 됩니다.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번 주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 주에 나와야 되는데 이번 주에 안 나오면 제가 군명에 갔을 때 막 전화 와가지고 빨리 가서 막 수석 밟으라 그러면 이상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참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 수요일 날입니까? 목요일 날에 뭐 오후에 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구청에 쫓아갔어요. 그러니 뭐 가자마자 오후에 당장 그 상디에 있는 뭐 행정服务大厅에 가래요. 가서 수속을 밟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싸 쫓아갔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 인도하심이 기가 막힌지요. 그 시간을
제 하는 일이 지장을 받지 않고 충돌이 되지 않고 기가 막히게 인도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움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순종에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십시오.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돈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성이 무너지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연속 7일을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섯 동안 돌았어요. 그랬을 때 무슨 성벽이 무너질 징조가 나타났을까요? 멀리 보니까 저 금이 하나 생긴 것 같아. 저 돌덩이가 떨어졌네 성에서. 뭐 그런 징조가 있으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돌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가까이에 가서 막 성벽을 막 밟으면 막 하면서 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아주 먼 거리에서 돌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화를 쏟았나요? 가까이에 있으면. 그러니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벽을 돌지요. 그리고 7째 날에는 힘들어 죽겠는데 7번을 돕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큰 나팔 소리를 길게 불자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 1장 8절을 살펴보았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형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한 현장이 바로 여리고성 함락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예, 교회 막 성도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이고 막 헌금도 막 넘쳐나고 그리고 막 별 훌륭한 사람들 다 있어요. 변호사들, 막 의사들, 막 회사 사장들,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 있으면 그 교회 참으로 능력 있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순종이 승리하는 길이고,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고, 순종이 우리 하나님께 복받는 길입니다. 거시적인 삶의 능력이 순종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좀 고지식해 보이고, 심지어 좀 어리숙해 보이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멍청해 보일 수가 있지요. 꼭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완전히 고집도 세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저놈들 뭐 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좀 이상하다, 정신없는가 봐. 그리고 7째 날에는 어떻습니까? 계속 돕니다. 이거 점점 미쳐가는가 봐. 내일은 어떻게 될까? 8일째는 더 많이 놀겠지. 그러다가 길에서 자빠져 죽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을 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이상하게 보이고, 정신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때로는 멍청해 보일 수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곳에, 우리가 순종하면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뭐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순종의 삶으로 드러내시고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움에 부딪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해서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되심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